청년 시기가 어렵고 광야의 길을 걸을 때와 같을 때가 있어요. 진짜 일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계획한 대로 잘 안 되고 시험 점수는 나와야겠는데 점수도 잘 안 나오고 연애도 잘 안 되고 돈도 없고 진짜 돈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막 청년들 중에 여러분 중에 막 돈 벌려고 막 혈안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은 돈을 벌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할 때예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 같을 때가 있습니다. 광야길 같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가장 관심 있는 건 뭘까요? 빨리 광야 벗어나고 싶은 거죠. 옥토가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데 광야의 길을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와 같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광야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경험하고 사는 그 삶을 깨닫고 알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려운 일 생기면 많은 청년들이 그냥 잠수 탈 때가 있습니다. 맡은 일도 있지만 그냥 사라져 버려요. 연락 안 받습니다. 또 정말 어려운 상황 만나면 그 일을 어떻게 보면 돌파해내야 하는데 그냥 도망가요. 기도해야 할 때인데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곳에 가서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해요. 어떤 큰 거 한 방으로 만회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걸 사실 우리가 알아요. 매일매일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벽돌 하나하나를 쌓는 듯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걸 놓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 주님이 나를 지금 돕고 계시다, 그걸 경험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모든 것이 꽃길만 걸을 것 같았는데 광야를 걷습니다. 광야길을 계속 걸어가야 됐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 광야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정말로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진짜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까지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연장하시는 이유는 뭘까?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의 자녀들을 보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구원자시다. 이런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러분이 오늘도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청년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분명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도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삶의 순종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여전히 원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 더 놀라운 것은 근데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을 한 몇 번까지 받아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하고 원망하고 정말로 어떤 때는 뒤에서 딴소리하고 그 사람 한 몇 번 정도 받아줄 수 있을까요? 3번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로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은혜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고 아침에는 이슬이 내려서 광야에 어떻게 보면 희고 얇은 것이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만나를 허락해 주셨어요. 성경에 광야에 눈이 내린 것, 서리가 내린 것처럼 광야가 하얗게 뒤덮였다는 거예요. 만나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보여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광야를 뒤덮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광야에 펼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는데,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엄청 짜증내고 그리고 속상하고 무너져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 옆에 있어요. 근데 짜증이 나요. 여러분, 그 가족이 있어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버틴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여전히 공부하고 또 일할 직장이 있어요. 일할 곳이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힘들고 직장은 너무너무 더 힘들고 감사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자, 매화청년교회는 어떨까요? 동역자들이 있어요. 옆에 함께 일할 또래 친구들이 있고 팀 사역 같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고 왜 쟤는 왜 이렇게 하지? 쟤는 저렇게 하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진짜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우리 삶에 영적인 무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무지함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말씀대로. 근데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실험을 해봐야 될 게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아침마다 허락하는 만나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먹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나가서 매일 거두어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그리고 그 허락하신 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봐요.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다. 말씀이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삶의 체화가 된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것이 여러분이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죠. 모습을 결정하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젊은 때니까 뭐든지 먹어도 막 다 소화하고 견뎌냅니다. 근데 제 나이만 해도 저녁 시간에 조금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날 밤에 좀 힘들고 아침도 좀 힘들고 그래요. 무엇을 먹느냐가 삶을 이렇게 바꾸어 갑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한 음식을 먹을 때 꾸준하게 먹어야겠죠. 꾸준하게. 한 번 하루 건강한 음식 먹고 한 일주일 아주 자극적인 음식 마음대로 먹고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일상에 매일매일의 순종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다, 말씀대로 살아본다, 삶이 변화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할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것을 한번 우리가 더 잘 살펴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누구나 일용할 양식을 거둘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순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용할 양식을 거둘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침마다 광야에 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먹을 것 주신 것을 거둬야 했습니다. 매일의 순종과 믿음이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한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두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적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를 허락해 주신다고 했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믿고 광야로 나가는 자는 아침에 먹을 것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화교회, 우리 매화 청년교회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의 순종을 한번 함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만나를 주셨을 때 허락되어진 분량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거둔 자에게도 넘치지를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다 먹을 만큼 거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어려운 일이 먹을 만큼만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굳이 이런 예를 들지 않아도 요즘에는 뷔페 가는 것이 그렇게 막 특별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본인이 먹는 양보다 보통 그렇게 뷔페에 가게 되면 좀 더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조금 더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더 담게도 되고 그러다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두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16장 19절에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남겨두지 말라. 오늘 여러분에게 꼭 나눌 말씀의 핵심적인 거예요. 남겨두지 말라.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거두고 남겨두지 말라. 여러분, 풍족하게 막 다 거뒀어요. 못 먹었어요. 남겨두게 되는 거죠. 근데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만큼만 거두면 남겨놓을 이유도 없는 거죠. 먹을 만큼만 거두고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삶, 그리고 남겨두지 않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게 좋은 얘기 아닌 것 같이 들릴지 몰라요. 세상적으로 보면 많이 남겨야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평생 이 영적인 원칙을 지키며 살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매일매일이 만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오늘 채우셨기 때문에 만족이에요. 기쁨이에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상상태 경제학,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 이코노미란 말인데 허먼 델리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스테디셀러 하면은 꾸준하게 팔리는 뭐 스테디 베스트셀러 이런 얘기는 우리가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꾸준한 상태,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의 경제학, 이런 의미입니다. 이 얘기는 뭘 말하냐면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 때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올해는 이만큼 성장하고 올해는 몇 퍼센트 성장하고 이렇게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지속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인 나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균형을 이루며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이 정상 상태 경제학이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따라가 보세요. 예전에 아주 고전적인 경제학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자연으로부터 얻는 자원은 변함이 없으니까 이걸 그냥 상수로 놓는 거예요. 자연의 자원은 언제든지 인간이 가서 끄집어내 쓸 수 있으니까 인간이 더 투자하고 더 노력하면 끊임없는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실수한 거죠. 자원은 한정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고갈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사는 거냐면 미래 세대가 써야 할 자원을 우리가 끌어와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 거 미리 갖다 쓰는 거예요. 손자, 손녀 거 갖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고전적인 경제학이 갖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자원을.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진리가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이 델리라는 이 경제학자가 정상 상태 경제학을 말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오늘 뭐 물리화학 시간 아닌데 여러분 열역학 법칙 이런 거 공부한 적 있으세요? 네, 저도 그냥 그때 옛날에 한번 들었던 얘기인데 열역학 제1법칙이 있어요. 자, 우리 청년 중에 열역학 제1법칙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계세요? 네,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괜히 마음에 근심하지 마세요. 에너지가 늘 보존된다는 원칙이에요. 자연은 자원을 사용하면 그게 어떤 형태로든 에너지를 쓰면 쓰레기라는 형태로라도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열역학 제2법칙을 이 델리라는 사람이 강조하는데, 자연 자원을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엔트로피라는 것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을 그대로 놔두면 엔트로피는 늘 증가하게 돼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엔트로피는 뭐야? 무질서를 측량하는 단위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질서를, 불확실성을 측량하는 단위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산에 이렇게 길이 조금 나 있어요. 사람들이 다녀서. 근데 그 자연 산길을 그냥 그대로 놔둬요. 자연이 있는 그대로 놔두면 거기에 막 잡초가 생기고 무질서해집니다. 길이 없어져요. 즉 무질서가 증가합니다. 그 얘기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칙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 자원 있는 그대로의 환경을 그대로 놔두면 무질서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불확실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확실해 보인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가능성이 무한하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할 정도로 사람들은 자연에 자꾸 질서를 줘요. 도로를 만들기도 하고 자원을 개발하기도 하고 자기 뜻대로 인간이 질서를 자꾸 세웁니다. 자연에. 그러면 무질서가 질서 잡힌 것 같이 보이지만 가능성은 줄어들어요. 이게 열역학 제2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자꾸 얘기하냐? 사람들이요,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질서를 자연에 자꾸 지웁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가 함께 써야 할 자원을 고갈시켜요. 그리고 스스로 새로운 가능성을 다 막아버려요. 인간이 사는 방식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먹을 만큼만 거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남겨두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자꾸 자기가 남겨두는 거, 자기에게 갖고 있으려는 거죠.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두질 않고 나를 위해서만 남겨두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매일 주시겠다는 게 안 믿어지면 내 걸로 나한테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주실 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오늘 저녁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탐욕을 가지고 내 거 확보하려고 더 나를 위해 남겨두면 그게 힘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려고 해요. 자, 하루에 아무리 식성이 좋은 사람이라도 몇 끼 정도 먹을까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보다는 아마 여러분 식성이 많이 낮아졌을 거예요. 남학생들, 우리 청년들 어떨지 모릅니다. 아무리 먹어도 뭐 6끼, 7끼 먹을 수 있을까요? 뭐 그날 무슨 챌린지가 있어서 그러면 모를까? 우리에게는요, 무제한의 빵과 음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에 충분한 빵과 음식이면 돼요. 내 하루의 삶을 위한 것이면 충분해요. 그러니 말씀은 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냐 하면 자족하며 살 수 있는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이 훈련이 안 되면 이제 탐욕의 경쟁에 빠져서 함께 달려갑니다. 멈출 줄을 몰라요. 탐욕의 낭떠러지 앞에서 멈추지를 못하고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지만 거기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남겨두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한다면 남겨두지 않아야 해요. 쌓아두지 않아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풍성히 채우실 것을 믿으면 우리는 오늘이 기대가 돼요. 나에게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까? 어떤 새로운 힘을 부어주실까? 새 가족 부대에 새 포도주를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더 가지고 더 남겨놨던 사람들,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죠? 구더기가 생기고 악취가 났어요. 남겨둔 거 다 썩었어요. 남겨두는 삶, 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에 영적인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남겨두지 않는 삶에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 땅에서 여러분의 마지막 날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실 거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늘 함께 하신다. 여러분에게는 완전한 부모님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욕망의 열차에서 우리가 내려서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그리고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욕구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진짜 나의 욕구인지 사회에 길들여진 욕구인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그냥 사람들이 다 원하니까 나도 원하는 것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인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런 시대를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같이 소비해요. 내가 원하는 것인지도 모르는데 거기 나도 그냥 덩달아 여행을 갑니다. 거기서 그냥 남들이 먹는 거 나도 그냥 먹어봐요. 그런 식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삶의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 그리고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께 묻고 여쭤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본교회에서 이 책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나가키 에미코라는 사람이 퇴사하겠습니다 라는 책을 써서 한 몇 년 전에 꽤 유명해졌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책을 쓴 여자분이 일본이 한창 경제 성장하던 시기에 그가 청소년기와 대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아사히 신문 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메이저 신문사의 기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50대가 넘어서 그가 퇴사를 결심해요. 회사에 의존해 왔던 삶에서, 그래서 회사에 의존하며 살던 삶, 스펙과 연봉, 그 모든 조건이 주는 삶을 잘 쌓아왔는데 겉으로 화려한 자기의 삶을 정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이유예요. 일 이꼴 회사는 아닐 것이다. 회사 이꼴 인생은 아닐 것이다. 그가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언젠가 나는 회사를 그만둘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정말 지금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것도 정답이 아닐까? 이런 답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회사를 퇴사합니다. 여러분 50대까지 메이저 신문사에서 기자로 편집하고 자리를 잘 잡았어요. 근데 걔가 그 이나가키 에미코가 퇴사합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 처음에 불편하고 두려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활기가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그중 그가 깨닫게 된 게 돈과 일의 관계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과 일에 매여 삽니다. 근데 이 그녀가 퇴사한 이후에 깨닫게 된 게 많은 돈이 필요 없어지면 일이 재밌어질 수 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그녀가 이 책에서 말하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사실 회사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초점도 배우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책의 말미에 이렇게 씁니다. 회사는 나를 만들어가는 곳이지 내가 의존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걸 알게 되면 회사만큼 멋진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행이 끝났을 때 당신은 언제고 회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젠가 회사를 졸업할 수 있는 자기를 만들 것, 그것만큼은 중요한 게 아닐까요? 이렇게 책을 마무리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삽니다.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살아내는 곳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의지할 곳은 아닙니다. 이 이나가키 에미코가 말하는 것처럼 회사는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회사에 의존해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 얘기 오해하면 안 돼요. 막 다 퇴사하고 다 학교 그만두고 막 이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잘 통제하고 조절하고 세상의 영이 우리를 가지고 놀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사든 학교든 일터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훈련받아야 하는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터예요, 세상은. 그런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사는 삶, 기쁨으로 사는 삶에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의 핵심은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날 위해서 쌓아놓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 여름에도 우리 청년께 아마 수련을 가실 거예요. 그 수련회에 아마 은혜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근데 그 수련회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1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은혜만 붙잡고 살 수 있을까? 아니에요. 10년 후에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쌓아놓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쌓아두려고 하지 않는데도, 남겨두지 않으려고 해도 나에게 뭔가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나누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생명의 균형을 이루는 그런 경제적인 삶, 실제적인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아직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절실한 사람들 여전히 있어요.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먹는 문제가 너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독거노인들 분들, 너무 어려운 분들 많아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많은 곳에 절대 빈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연들을 저도 책을 통해 보다 보면 어린 아이들 중에는 그래도 꿈을 꾸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하고, 그리고 자기 엄마 아빠를 고쳐주고 싶고, 의사가 되고, 자기가 뭔가 이 사회에 공헌하고 싶은 꿈을 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이렇게 읽어보면 누군가가 이 아이를 위해서 가르쳐주고 조금은 도와주고, 그 상황을 벗어나 조금 다른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처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아무리 꿈을 꿔도 현실 사회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눈에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 일을 벗어날 수 있는 첫 걸음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누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이들을 도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사람을 찾으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을 받는 겁니다. 남겨두지 않아도 돼. 남겨놓은 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넘치게 주신 게 있으면 그거는 베풀라고 하시는 거지. 도우라고 하시는 거지. 그런 훈련을 받는 우리 청년교회 우리 멤버들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청년 목회에 오래 할 때 주일에, 여기도 재무부가 있죠. 재정팀이 그날 헌금을 계수하고 모든 걸 다 결산해서 저에게 결제를 받으러 주일 저녁에 옵니다. 근데 뭐 결제가 할 준비, 재정이 잘 정리가 안 되면 목사님 아직 안 됐습니다 막 이러면서 밤까지 하다가 어떤 때는 밤 12시 가까이 돼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와요. 그러면 저는 다시 주일에 출근을 다시 합니다. 가서 결제하고 이렇게 볼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재정팀 팀장이 결제 받으러 들어오면서 막 웃으면서 들어와요. 아, 목사님, 저희 재정이 더 튼튼해진 것 같고 안정이 됐습니다. 막 그러면서 좋아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다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나 보지. 좋아하는 건 좋은데 다 나갈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결제 받으러 오기 전에 동역자 목사님에게 이제 결제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도 목사님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셨다고 하면서 막 웃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넘치게 하세요. 남겨두지 않으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그 믿음의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좀 불안하죠? 5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떨까? 10년 후에 나는 누구와 같이 살고 있을까? 그때 아이는 어떨까? 나의 미래의 배우자는 누굴까? 응답하라 시리즈는 아니지만 난 누구랑 지금 같이 있을까? 여러분, 모든 게 다 불확정하고 불확실하고 정말로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참 부모님이세요.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다 맡겨보세요. 여기 맡기려는 사람 나오잖아요. 막 맡기자고 했더니 앞에 다 나오잖아요. 한 명 더 나오잖아요. 맡길 사람들이. 진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매화 청년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세요. 여러분, 남겨두지 않는 삶에 도전했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심영보 목사님 찾아가세요. 한번 따지세요. 근데 사실은 제가 설교했으니까 심영보 목사님에게 해결 안 되면 저 찾아오세요. 목사님, 남겨두지 않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야기 함께 나눌게요. 진짜 그래요.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머리로 믿음을 아는 거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도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